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에게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것을 몰입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몰두하며 몰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몰입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에 몰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유튜브죠.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날이 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유튜브에 미쳐 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질문을 함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계십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의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슬픔은 뭐냐면 미치지 말아야 할 것에 미쳐 있는 것, 이게 슬픔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해드렸던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드라마 중독이라든지 주식, 어떤 사람들은 관계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외로워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인생의 슬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미쳐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미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미쳐 있는데 정작 미쳐야 할 것에 미쳐 있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인생의 슬픔 중에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미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 이 자신을 향하여 당시에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 불렀던 표현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진짜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미친 것이 아니라 아주 맑은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맞다는 겁니다. 만일 저 대적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쳤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미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에 미쳐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미쳐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것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바로 너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미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너 미쳤구나. 너 하나님께 미쳤구나. 너 교회에 미쳤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하나님과 교회에 미치게 했는가? 오늘 그 본문의 14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미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력한 억눌림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억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을 가장 원문에 맞게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le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컨트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나누면서도, 회사에서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나 그 어느 곳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순간, 매 순간을 바로 자신을 휘어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고 있는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말하죠?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포함하여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에 뭘 몰라도 아무것도 몰랐던,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비열한 짓을 할 때에도 그런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자신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몰아쳤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또한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겁니다. 자신이 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함을 보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셨다. 바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은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있는데 가만히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있는데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은사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토록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듣는 소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네가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너 교회에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이전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정말 공부에 미치니까 총신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미쳤구나, 공부에,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 중에
선교를 일주일,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선교를 가면 한 일주일을 갑니다. 해외 선교를 가면 한 2주 정도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청년들 중에 참 충격적이었던 청년이 누가 있었냐면 스튜어디스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는 스튜어디스. 이 친구들은 사실 선교를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해외 뭐 비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스튜어디스 그 청년은 매년 빠짐없이 항상 일주일 시간을 빼서 선교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청년을 불러다 놓고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매년마다 가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선교에 미쳐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본인이 평소에 그 해외 나가는 이런 여행 해외 나가는 그런 일정들을 자기가 딱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나가는 그런 나라들, 다 꺼려하는 것들은 자기가 다 평소에 가고, 그리고 뭐 제주도라든지 가까운 비행기 있잖아요. 이런 데 갈 때는 또 바꿔주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다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휴가를 다 반납하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하나님에 미치니까, 선교에 미치니까 스튜어디스도 그렇게 선교를 가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아, 그런 주일날 어쩔 수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를,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예전에 21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처음에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원래 한 3일만 하려고 들어갔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제 아내가 3일 해가지고 되겠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기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그래,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해보자.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니까 21일 금식도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무엇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장자 외편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고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장자가 이 조롱이라고 하는 큰 저택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 저택에서 큰 까치 한 마리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까치를 잡기 위해서 그 밤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그 까치를 향해서 이 사냥용 석궁을 가지고 까치를 이렇게 겨누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그 까치를 향하여 석궁을 겨누고 있는데 이 까치가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민한 새가 부시럭거리고 있는 자신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후다닥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새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왜 이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라면서 그 까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가 어딘가 하나에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가 뭐에 몰두해 있냐면 자신의 먹잇감인 사마귀, 이 사마귀 한 마리에 꽂혀서 이 이 인간이 자신을 향하여 이 사냥꾼 석궁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가만히 또 이 사마귀를 바라보니까 그 사마귀 역시도 자신을 향하여 이 까치가 자기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마귀가 도대체 왜 그러고 있냐 봤더니 사마귀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이 매미, 자신의 먹잇감인 매미에 또 그렇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매미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자신을 향하여 이 먹잇감을 발휘하고 있는 이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장자가 여기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참 어리석은 민물이구나 그랬대요, 속으로.
참 어리석은 민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화나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이봐요, 거기 누구요?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빨리 나가라고,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당신이 들어왔는데 왜 여기 들어왔냐고 하면서 그렇게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작 미물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게 자신 역시도 들어오지 않아야 될, 침범하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무지함을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 내용 중에 이렇게 그 글을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 시원한 그늘에 넋을 잃고 있던 매미, 그 매미를 쫓느라 자신이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사마귀를 쫓느라 곧 화살에 몸이 뚫릴 위험을 모르는 까치, 그 까치를 쫓느라 진입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장자 자신.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무엇인가에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 몰두가 반드시 몰두해야만 하는 일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고, 자녀 교육에 너무 힘들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힘들어서 그렇게 너무 현실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혹시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미쳐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 안에 휘몰아치니까 정작 미쳐야 할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미쳐 있었던 사도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몰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우 성도님, 또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 일교구의 금영미 권사님께서 오른쪽 팔꿈치 골절로 고정핀 박는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